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 기록이었어요. 네, 이걸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야, 이거 관점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배경이 기원전 538년경이잖아요. 70년 동안의 그 길었던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기묘한, 좀 이상한 숫자가 등장해요. 아, 그 5%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당시 바빌론에 살던 유대인이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고작 5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네, 전체의 5%에 불과했죠. 그래서 오늘 저희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왜 95%는 남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죠. 네, 더 흥미로운 건 그 5%의 귀한 행렬에 섞여있던 가수 200명, 이 사람들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 하는 겁니다. 네, 이 자료가 성경 에스라서에 나오는 아주 짧은 기록을 가지고 정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한 사람의 신념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지, 아, 신념. 또 겉으로 보이는 믿음하고 진짜 내면의 변화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청취자님의 삶에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그 충격적인 숫자 5%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자, 유대인들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줘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70년을 기다린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반응이 너무 미지근했던 거네요. 네. 자료에서도 고레스 왕이 오히려 좀 당황했을 거라고 추측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니, 내가 이렇게 큰 선심을 썼는데 왜 반응이 이렇지? 하고요. 하긴 그럴 만도 하네요. 상식적으로는 95%가 돌아가고 뭐 이런저런 사정에 있는 5%가 남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렇죠. 이건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70년이면 거의 두세 세대가 바뀌는 긴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저 같아도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예루살렘은 그냥 뭐랄까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속 장소. 아, 그렇죠.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안정된 직장, 이웃, 우리 아이들 학교까지 모든 기반이 바벨론에 있는데 이걸 다 버리고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가라. 솔직히 이건 너무 가혹한 요구 아니었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당시 바빌론은 뭐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였죠. 네, 중심지였죠. 학문, 문화, 경제 중심지였고 반면에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폐허나 다름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95%의 사람들에게는 바빌론의 그 안정과 풍요를 버리고 위험과 가난이 기다리는 미지의 땅으로 갈 동기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마음속 고향이 이미 바벨론이 되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95%의 선택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그 5%의 선택을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의 결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었다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설교는 이 역사적 사건을 하나의 거대한 시험대로 해석을 해요. 시험돼요. 네, 고레스 왕의 칙령이 딱 떨어졌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해왔는지가 드러났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마지막 때의 예표와 연결짓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아, 마지막 때의 예표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의 재림 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유예요. 아,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찬송을 하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살까? 하는 욕망이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죠. 와,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자료에서는 이걸 바빌론의 노래라고 표현하는데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목표는 세상에 풍요를 좇는 상태. 이걸 꼬집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5%는 영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는 건데 사실 자료를 읽으면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귀환 자 명단의 아주 뜻밖의 한 구절이었어요. 네. 명단 거의 마지막에 정말 뜬금없이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요. 바로 그 부분이죠. 저도 그 대목에서 했어요. 그쵸? 보통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네, 레위인들이 하죠. 그런데 명단을 보면 아삽 자손, 그러니까 레위인 찬양대 128명은 이미 앞에 따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럼 이 200명은 레위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유대인 혈통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세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석이 바로 그거예요. 와, 이 200명은 레위인이 아니라 바빌론 출신의 이방인 가수들이었을 거라는 아주 파격적인 가설이죠.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아니, 바벨론 사람들이 왜 굳이 남의 민족을 따라서 그 고생길을 도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은 바벨론에 남아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겁니다. 네. 자료에서는 이들이 왕궁에서 노래하는 그런 엘리트 가수가 아니라 시장이나 거리에서 동전을 받으며 노래하던 일종의 거리의 악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 거리의 악사요? 그리고 이들의 삶을 뒤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바빌론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과의 만남이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걸 듣고 감동이라도 받은 걸까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 당시 바빌론 사회에서도 성공해서 부를 이룬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분명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비록 몸은 바빌론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고향을 그리는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죠. 네네. 이들을 집안에 잔치가 있거나 절기를 기념할 때 이 거리의 악사들을 집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아, 일종의 출장 공연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기에 인생이 바뀔 정도의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유대인 고용주들의 선곡이 달랐던 거예요. 선곡이요? 네. 그들은 당시 유행하던 바빌론의 노래, 예를 들면 사랑이나 전쟁 영웅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대신에 아주 특별한 노래를 주문했습니다. 어떤 노래였을까요? 바로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요. 시온의 노래. 오, 가사가 뭔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시온의 노래는 가사가 곧 성경 말씀이었어요. 아, 성경 말씀이요? 네. 천지창조 이야기, 이집트 탈출 이야기, 다윗의 시편 같은 것들이었죠. 와, 가수들은 처음엔 돈을 벌어야 하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악보대로 가사를 반복해서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돈 때문에 부르는 노래인데 가사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게 될까요? 보통은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부르기 마련이잖아요. 유대인 고용주들이 뭔가 특별한 노력을 더 한 게 아닐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아, 그런가요? 유대인들이 단순히 노래만 시키고 돈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노래를 부르기 전으로 이 이방인 가수들을 붙잡고 가사의 의미를 설명해 줬을 거예요. 아,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에 여호와라는 분은 온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신이다. 인간의 죄가 무엇이고 왜 구원이 필요한지 같은 것들을요. 그러니까 공연 현장이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의 장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일방적인 주문이 아니라 소통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가수들은 평생 바빌론의 노래, 그러니까 인간의 쾌락이나 욕망, 이별의 아픔 같은 지극히 세속적인 감정을 노래하며 먹고 살았어요. 네네. 그런데 시온의 노래는 차원이 달랐던 거죠. 영원, 구원, 거룩함 같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가치들을 노래하게 된 거예요. 아,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노래가 그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인생을 바꾼다는 게 참... 저도 학창시절에 어떤 밴드 음악 가사에 꽂혀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이 가수들도 그런 비슷한, 하지만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경험을 한 거겠네요. 정확해요. 노래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뒤흔드는 메시지가 된 순간이죠. 네. 그 경험이 이들로 하여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노래하는가? 내 재능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건 귀한 길에 오를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전까진 노래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동전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내 인기가 내 가치를 증명하는 삶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시온의 노래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와 재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수단에서 사명으로의 전환.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아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주셨구나. 와, 이 깨달음이 오자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돈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폐허가 된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내 목소리를 사용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모든 안락함을 버리고 5%의 행렬 맨 뒤에 따라붙은 이유군요. 네, 이 자료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바빌론에 남은 95%의 유대인들과 이 200명의 이방인 가수들의 모습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네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똑같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 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바로 입술만의 찬양과 삶의 고백이 담긴 찬양의 차이였다고 이 자료는 지적해요. 아, 입술만이냐 삶이냐. 네. 남은 95%의 유대인들은 머리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 그러니까 마음의 노래는 여전히 바빌론의 풍요를 향해 있었다는 거죠. 마음의 노래는 달랐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와요. 뭔가요? 그들은 입술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시 유행했던 가요가사처럼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나를 기다리는 나의 아파트를 노래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날카로운 비유네요.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하는 것이 그들 심령의 진짜 노래였다는 거죠. 반면에 이 200명의 가수들에게 시온의 노래는 더 이상 돈벌이를 위한 남의 노래가 아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 노래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고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 없이 바빌론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노래의 가사대로 살기 위해서요.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5%의 소수가 선택한 험난한 길과 그 길에 동참한 이방인 가수 200명의 놀라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편안한 현실이라는 그 바빌론에 안주한 95%와 노래를 통해 삶의 목적을 완전히 재발견하고 미지의 길로 나선 이들의 선택이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네요.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당신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매일 무심코 흥얼거리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쓰는 그 생각과 말, 미디어의 가사들은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네.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만의 안락한 바빌론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때는 고대 페르시아, 길고 길었던 바빌론 유배가 막 끝난 시점입니다. 당시 제국을 다스리던 고레스 왕이 정말 역사적인 칙령을 하나 내리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이었죠. 수십 년을 기다려온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나 고대하던 자유를 얻었는데 왜 거의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미스테리의 중심에 있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얼마나 충격적인지 숫자부터 한번 볼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보세요. 이게 당시 바빌론에 살던 유대인 인구인데 추정치가 무려 1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돌아간 사람은 고작 5만 명. 단 5%입니다. 95%가 그대로 남았다는 건데 이건 그냥 고향 가기 싫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뭔가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이랬습니다. 한쪽 길은 모든 게 무너진 폐허 속에서 오직 신앙 하나만 붙들고 맨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길이었죠. 다른 한쪽 길은요. 수십 년간 자리 잡은 안정적인 집과 직장, 편안한 삶이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의외의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시 돌아온 사람들 명단, 그 고대 기록 속에 말이죠. 아주 작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정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인데요. 성경 에스라서에 나와요. 귀한 자 명단이 쭉 나오다가 거의 끝부분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다. 얼핏 보면 그냥 인원수 보고 갔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가수 200명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자, 여기 비교한 걸 한번 보세요.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찬양을 담당하는 악사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소속이 128명이라고 명단 앞에 이미 따로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200명은 출신도 불문명하고 심지어 기록된 위치도 남종, 여종이랑 같이 뭐랄까 재산 목록처럼 적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성전 악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냥 돈 받고 노래하던 세속적인 공연가로 보이는데 도대체 왜 모든 걸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힘든 길을 따라 나섰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설교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이 가수들이 겪었을 놀라운 영적 변화의 여정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심장부에는 시온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유행가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시편이나 말씀 자체를 가사로 해서 만든 말 그대로 신앙의 정수를 담은 노래였던 거죠. 자, 설교가 그리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모든 건 일거리에서 시작돼요. 바벨론에 살던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이 길거리 가수들을 고용하는 거죠. 그런데 주문이 특이해요. 당시 유행하던 바벨론 노래가 아니라 바로 그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한 겁니다. 처음엔 그냥 돈벌이였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그 깊은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사가 이 가수들의 마음을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된 거죠. 아, 내 재능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물이구나. 이렇게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두 개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건 바로 두 개의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바벨론의 노래는 뭘까요? 바로 세상적인 욕망, 물질적인 성공을 노래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시온의 노래는 완전히 달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과 구원, 공동체를 노래하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이 노래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가수들에게 시온의 노래는 더 이상 그냥 무대 위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게 된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 영혼 그 자체가 담긴 노래가 된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도대체 왜 95%는 남았을까? 바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단순한 허락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였어요. 설교는 이렇게 꿰뚫어 봅니다. 바빌론에 남기로 선택한 그 95%의 사람들. 물론 그들도 회당에 가서는 입술로는 시온의 노래를 불렀겠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정말로 부르고 싶었던 노래는 뭐였을까요? 바로 바빌론의 노래, 세상의 편안함과 안정을 향한 노래였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5%와 95%라는 숫자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건 단순히 어디로 이사 갔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진짜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통계였던 거죠. 결국 이 칙령은 모두에게 던져진 거대한 질문이었던 셈입니다. 당신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바빌론의 안정적인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말로만 하던 신앙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 바빌론의 거리 가수들은 노래를 통해 자신의 영혼의 주소를 바꾼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입으로만 노래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 시온의 노래를 불렀고 바로 그 노래가 그들을 폐허가 된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